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또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탄도 동일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가룟 유다도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마음을 먹죠. 이 사람을 팔아야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상품 가치가 아직 남아 있을 때 이 사람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동일한 본문을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인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뭘 인식을 못 하냐면 지금 내가 갖게 된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 또 당연한 타당한 어떤 이론에 입각한 결론이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일까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의식의 흐름대로 따라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사탄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이 생각은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사탄이 그때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일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사탄의 의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을 통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오늘 하루도 살면서 여러 생각을 할 것이고 여러 결정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의 흐름과 의식의 흐름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이것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각인 것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인지 보통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이 그냥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진리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생각이 너희들의 어떤 이고가 너희들의 나름대로의 철학이 너희를 자유케 한 게 아니라 진리가 자유케 할 것이다. 가룟 유다는 마음이 흐르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가 놓친 게 뭐예요? 기준이 없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했을 뿐이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해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무슨 일인가를 우리는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기준을 세우지 않은 인생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이 마음을 지켜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존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여러분 사탄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내가 갑자기 악독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난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며 또한 내가 매일을 사는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대로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편하게 살까? 이렇게 하면은 좀 이 세상에서도 좀 내가 한탕 쥐고 살까? 이거에 내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을까? 왜 그는 지금도 예수님 곁에 붙었고 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그의 목적은 하나였다. 돈이었다. 돈. 즉 예수를 통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예수를 믿는 절대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자칫하면 우린 가룟 유다가 됩니다.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나간대,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한대, 예수 믿으면은 그냥 뭔가 그냥 여러 가지 자식 복도 있고 뭐 이런 복도 있고 그렇대.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모든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왜 예수님을 놓고 끝까지 싸웠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까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왜 그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냐면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냐 이런 기준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을 수는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나중엔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유다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가장 크게 받은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지 아들을 죽인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린 죽으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가장 감사할 제목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평생 주를 섬겨도 됩니다.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내 영혼이 구원을 얻은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목적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 파는 것입니다. 은 30에 갖다 팔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자, 우리가 이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또 우리가 17절부터 보게 돼요.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 속을 다 아니까. 놀라운 건 가룟 유다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도 이쁘게 해, 나랑 같이 있어. 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어. 성도님 여러분, 몸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몸만 예수님의 몸된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은 그들의 육신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육신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너희는 육신으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그것이 가룟 유다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직분을 받으나 육신으로는 봉사를 하나 육신으로는 예배를 드리나 육신으로는 기도의 자리에 있고 봉사의 자리에 있으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이것이 주님의 진단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떠난 사탄의 마음이 빼앗긴 모든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했습니다. 뱀의 자식들이다 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의 결단 말입니다. 매일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사람들이 다 근심해요. 나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은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팔 생각이 없거든요. 정말 없거든요. 저 아니죠. 저 아니죠. 놀라운 게 뭐예요? 가룟 유다도 대답했다는 겁니다. 난 아니지요. 똑같아요. 22절에도 사람들은 나는 아니지요 했고 25절에서도 난 아니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22절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근데 25절에서 유다는 뭐라고 대답해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호칭이 다르네. 제자들은 예수를 주라 섬겼어요. 근데 유다는 예수를 랍비로 섬기고 있어요. 적어도 이 순간부터는 말입니다. 그는 그의 주가 아니에요. 그는 그저 선생일 뿐. 그냥 좋은 이 위인일 뿐, 좋은 인물일 뿐. 교회를 다녀보면은 예수를 주로 섬기는 이들과 예수를 좋은 분으로 여기는 분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혹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으로 주여 주여 섬기는 자가 있어요.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는 나에게 손해가 있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시건 혹은 나에게 그 길을 가라 말씀하시건 그 길을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그분이 나의 주이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여의 의미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예수가 나의 주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는 나에게 좋은 분이냐 아니면 나의 주냐 이겁니다. 참고로 무슬림들도 그렇고 천주교인들도 그렇고 혹은 종교가 없는 이들도 그렇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예수는 거목이다. 예수는 대단한 인물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심지어 간디조차도 난 예수는 참 좋다. 근데 크리스천이 싫다라고 말했을 뿐이죠. 그만큼 예수는 좋은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견을 절대로 달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를 좋은 분이라 여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가룟 유다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일 때 좋은 사람은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말입니다. 적어도 유다에게 예수는 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민은 예수는 나에게 그냥 고마운 분이냐 이겁니다. 나에게 좋은 분, 나에게 복 주시는 분, 거기에 머물러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나의 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저 좋은 분, 고마운 분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분, 너무 고마운 분이어서 당신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들이 성도요, 그들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오늘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진실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진실되기 위해 몸부림칩시다. 유다는 거짓말에 도가 텄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동료 제자들 앞에서는 항상 빵긋거립니다. 신앙 고백을 들어봐도 흠잡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세상을 살면서 진실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을 봅니다. 성도가 되었건 목회자가 되었건 그건 똑같습니다. 진실되십시오. 그래야 오래가고 그래야 결국 빛이 납니다. 예수님은 진실된 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유다는 거짓된 사람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예수님은 그의 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힌트를 줄 뿐. 그의 악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치를 참 못합니다. 예수는 참 실속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를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도 실속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정치적인 수완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혹여라도 본인이 세운 공적이 드러나지 않으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요? 나의 공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드러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초지일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입니다. 때로는 그 선 때문에 손해를 보신 것뿐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입니다. 선을 택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상 뒤엎으면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에 있는 일을 실행에 옮기지 못해요.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몸을 내어 맡기셨다면 예수님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 바보 같아요. 끝까지 초지일관으로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세요. 손해보는 길 말입니다. 그리고 악이 성행할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경고할 뿐 그 길을 가는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넘겨지십니다. 그분은 곧 죽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분은 승리합니다. 승리의 길로 걸어갑시다. 그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이깁니다. 예수를 닮아야 이깁니다. 교회가 세상화될수록, 교회가 똘똘할수록, 교회가 정치적 수완이 좋을수록, 교회가 부자가 될수록 교회는 유다가 됩니다. 성도는 유다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